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빠르고 발음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데 천천히 한 이유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과 잠깐 어디를 가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나이가 드시는 권사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더 쉬운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다 그러시냐고 어제 이제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전도 사역을 하시는데 어제 저녁에 오셔서 같이 또 식사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묻더라고요. 교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 내 스타일로 하는 것보다도 교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 건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대적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교도들의 순례길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보다도 훨씬 더 긴박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정착한 후에 추수감사절을 먼저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박해를 피해 고국 영국을 떠날 때부터 감사의 삶이 넘쳤던 것을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항해 일지를 또 보면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며 감사하는 모습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적으로도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은 영국의 왕 헨리 8세 때 교회 수장령을 반대를 합니다. 그 수장령을 반대의 이유는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 때문에 영국의 국교인 성공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 화란으로 피신을 합니다. 화란으로 피신을 했는데 화란 역시 11년간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해 그들은 독일과 스위스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나의 조국 영국으로 되돌아가리라.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영국으로 되돌아가는데 당시의 왕이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이었는데 청교도들에게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청교도들을 인정사정 없이 죽이자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가기를 결심합니다. 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목선입니다. 메이프라호라고 하는 배를 구해서 102명이 타고 1620년 9월 16일 네덜란드를 거쳐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미국 동부에 도착해서 바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일을 합니다. 정착의 1년의 세월은 정말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산한 맹수들과의 싸움,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질병으로 4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명이 넘어왔다고요? 102명에서 46명이 세상을 떴는데도 장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죽었다고 숫자가 적어지면 인디언들이 공격할 것 같아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명랑해전에 보면 울동목에서 강강수월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이 산을 돕니다. 그러니까 애적들이 볼 때 수많은 인구로 보았던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이 46명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떴지만 그들은 장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인디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고 난 이후에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농사를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소출이 많아진 것을 감사해서 자기들만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런데 땡스기빙 데이에 꼭 있어야 될 음식이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나라가 아니고 칠면조가 영어로 터키인데 그들이 산에 가서 잡아와서 이렇게 서로 고기가 없는 시대에 나누어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이 없어도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매주 당시에 목요일 날 드렸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목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목요일 지난 주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유래됐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명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수장절이 뭘고 초막절이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하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는 겨울 보리를 거두는 무교절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걸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밀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여 저장하는 그 기간을 수장절이라 그리고 초막절이라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과 40년 광야 생활을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수장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라. 전해드리라. 어떤 것을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와서는 그러나 그 짐승의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첫 새끼나 곡식을 드릴 때 바칠 때 흠이
없고 그런 것들을 드리지 않고 온전한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집사님과 군사님이 아주 흠이 없고 제일 큰 고구마를 그리고 참기름을 드릴 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먹을 수가 없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전 성도들과 함께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싹 드더라고요.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군사님은 뭐 밥을 이렇게 또 오다해서 저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귤을 오다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등등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드렸던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까지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채와 11조를 드리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까지만이 드린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무조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해야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이 되면 무조건 수장절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질과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 세 말이 뭡니까? 세 말. 세 말이 무슨 뭐 한 말, 두 말, 세 말이 아니고 연말을 말합니다. 추수를 끝날 때를 말합니다. 한 해가 농사가 끝나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한 해를 지켰던 것처럼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 저장함이니라.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우리가 거역할 권한이 없습니다. 군인에게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것, 강제성이 띄고 있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8절을 여러분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께서 손에 너희의 조상을 지신 것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라? 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나가 초막을 입고 이래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포도주와 또 여러 가지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왜 내가 이 초막에서 거주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한 줄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초막에 이랫동안 거주하게 한 것은, 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하게 함이었습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거수할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적으로 애굽을 떠날 때 희망을 품고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여러분 큰 희망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학을 나오면,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면 아름다운 꿈들이 펼쳐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부임하면, 교회를 개척하면 희망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결혼하면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거라 그런 희망을 가져보지만은 6개월이 지나면 신혼의 꿈이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볼까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밤에는 뼈를 파고드는 추위 때문에 어떻게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날씨를 새벽기도에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몰라요. 낮에는요 42도, 45도까지 올라갑니다. 데시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52도까지 올라갑니다. 데시벨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타이어는 따로 생산이 됩니다.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더울수록 밤이 되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거리를 가는 도중에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것 같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아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자녀들이 나 몰라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부모들에게 얼마나 해드렸는가를 또 돌이켜보면 당연히 자녀들은 결혼하면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더위를, 그 추위를, 안전하게 통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많이 먹고 살 수 없다고,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춥다고 아우성을 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덥다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괴로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40년 동안, 40도, 45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100도
삶을 보면 드라이하기 때문에 그늘진 곳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신명기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에 걸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러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고 말씀하면서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혹시 장로님, 권사님 과거처럼 자녀들 앞에 놓고 먹지 못해서 주간 그릇 떠놓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이 서울 오셔서 모든 것이 다 망해서 하나도 없어진 그런 삶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났는지 적극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은 보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그 이후의 여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 살을 내는 추위, 편하게 앉아 쉬거나 누울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였지만은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 안식처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은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의미가 큽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이 객지에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건지, 사업은 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뜻하지 않게 가족에 불화가 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환이 왔습니다. 눈물을 지새우며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눈물의 골짜기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는 분들도 무지기수일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원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지난 광야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301장에 이런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라. 자나깨나 주의 소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삶도 마음도 연약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초막은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 임시적인 거처였다라는 것을. 초막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와 풀잎이었습니다. 이 풀잎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금방 말라 건조해져서 없어질 것들이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든든하고 영구적인 궁궐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질 나무잎으로 초막을 제공해 주셨을까요? 그 초막이 일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 그들이 거주해야 될 것은 바로 가나안 땅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일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비영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해도 되고 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띠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삶의 지혜책인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지금 천국의 백성입니다. 소망 있는, 천국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생각만 해도 축복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석공이 일을 합니다. 교회를 짓는데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석공을 한다면서 징을 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노라. 할렐루야. 청소미화원이 거리를 쓸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새벽부터 이렇게 청소를 하노라. 불평불만을 했는데 한 분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를 청소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가정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수 믿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못한 저 중동지방에서 여러분 태어났다면 개종도 할 수 없습니다. 개종하면 살인입니다. 사형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가 그 유명한 재무장관을 지낸 마이티 바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돈이 떨어져서 하숙집이 아니 그 뭐죠? 한국말 여인숙에 들어갔답니다. 너무 돈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신고 간 신발을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나마. 화가 난 마타이는 누가 내 신을 훔쳐갔냐 하면서 그냥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교회 가자고 하는 권위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마이틴 옆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더니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쑥스러운 나머지 잠자코 예배를 드린 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장애의 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이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과 기도할 수 있는 입과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마티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신을 다시 사신을 수는 있지만은 저 사람은 두 다리로 신도 실을 수 없고 걸을 수 없는데 나는 이렇게 화내고 누구를 원망했노라.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감사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시는데 재무장관으로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축복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정치가가, 우리 한국도 이런 관리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굴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감사만 했더라면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난 아간이 감사만 했더라면 아굴굴짝에서 죽지를 않았을 텐데, 가룟 유다가 감사만 했더라면 그 스승을 비판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가정을 주시고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여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밥도 못 얻어 먹었을 텐데, 내가 저 남편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나이는 얘기했더니 아멘을 안 하는 소리가 보니까 밥도 안 차려주고 별 재미가 없나 봐요, 부부생활이. 끝까지 아멘 안 하실래요? 이제 죽어도 아멘 안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덜란드에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켄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다 가져가시며,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의 재물은 다 가져가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0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영이 감사하리로다. 제가 우리 하은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물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만큼만 다친 것도 음주운전자가,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그럴 때는 사망사고거든요. 감사했는지. 제가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아마 더 좋은 감사들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가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무속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무속인들을. 과감하게 무속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냥 조건 없이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유명한 분이잖아요, 빅토리아 여왕.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국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영국이 무슨 나라죠? 회적의 나라였잖아요. 회적의 나라였는데 영국이 역사를 보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무엇을 갖다 줄 것으로 생각한 우상적인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남편이, 돈이 우선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우선은, 순위는 그 나라와 그 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였더니 세계적인 나라로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초창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에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 속에 감사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제가 미국에서 처음 제가 텍사스로 갔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아침에 나가는데
미국 사는 사람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주 젊으면 자킹을 하는데 옷을 아주 예쁘고 입고 하이 웃고 그러는 거야. 하이 굿모닝. 놀래가지고 처음 보는 얘기 왜 나를 나보고 가까이 와서 하이 웃고 그러지?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그때는 이제 고모님이 바로 옆에 고모, 아니 생전 모르는 여자가 내게 가까이 와가지고 하이 굿모닝 하면서 이상하게 나를 좀 막말로 말해서 땡긴다. 그랬더니 이게 보편적인 인사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 그러네. 굿모닝 웃으면서. 그리고 적은 것도 땡큐. 그리고 몸만 스켜져도 excuse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우리 서울 비종교 교우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증을 전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마칠까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유명한 교부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아마 우리 교회사를 공부한 목회자들은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교회사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데 하루는 강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안내자가 그냥 길을 헤매버렸습니다. 안내자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안내자에게 불평 한마디도 않고 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묵묵히 목적지를 하루 가는데 하루 늦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초통했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깜짝 놀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시고 피하셨습니까? 어떻게 아시고 피하셨습니까? 교부님을 싫어하는 토나티스크 당이 교부님을 죽이기 위해서 길목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야. 길목에 숨어서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안내자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루 늦게 도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고 내 환경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령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했던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85세가 되도록 강건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도 질병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사히 했습니다. 바벨론 5대 왕으로서 총리로 일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감사란 우리의 창고에 소출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지.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잘 지어졌고 장식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얼마나 감사가 있었는지, 내 삶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 주신 것, 직장 주신 것,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아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수장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농사를 지었더 감사해서 수장절을 지키고 초막을 생각하면서 광야를 생각하며 수장절을 지켰던 것처럼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